인생길을 비유하자면 광야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것은 흩어져 있는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 4층에 있는 벽에 걸려있던 퍼즐이 있는데 그림이 있어요.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들떠가지고 하나씩 빠져서 다시 맞추려고 하다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0조각 정도 되는 퍼즐인데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려놨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로 퍼즐 조각과 같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퍼즐들을 맞춰서 완성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셨는데 딱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미완성된 그런 그림같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하지 않지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또 은혜로 그 퍼즐을 완성해 낼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퍼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인데요. 모든 조각을 다 맞추기까지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그림이 어떻게 완성되어질지 다 맞춰줘야만 완벽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퍼즐이 완성되어서 일생을 마치는 날 멋진 믿음의 완성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다시 한번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뭘 보면 살아요? 보면 산다고 외치셨는데 뭘 보면 살아요? 뭘 보면 살 것인가를 알아야지 아무 것이나 본다고 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은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또 그중에 로또를 바라보면서 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살리라 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바라볼 대상을 찾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지역을 보니까 약 BC 1410년 정도 되는 그런 그때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1410년경이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한 4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의 다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한 그런 시기거든요. 거리상으로는 아니지만 시간상으로 보면은 거의 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광야를 40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적혀진 그 시기가 바로 40년 된 해니까 이제 1년도 채 안 있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래 사신 여러분은 지금 와서도 물론 욕심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주 젊었을 때의 욕심보다는 많이 내려놓고 사시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렇게 꿈꾸고 막 욕심을 부렸던 그 욕심이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한 60 넘으면은 그 욕심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제 부르실 그날을
기약을 하면서 차츰차츰 정리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광야에서 가는 길이 4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의 40년을 다 채웠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전에 생각했던 그런 원망 불평 다 내려놓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을 쳐가지고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고 보면 우리는 맨날 당하고만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염려하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뜻대로 우리가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군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면 전혀 승리를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처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기 자신들이 그리고 또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기뻐하고 야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가는 길에 불평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면은 그 직선으로 바로 위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백성들은 이제 거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다시 그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길이 아니라 직방으로 딱 올라가면은 가나안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게 이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그 길이 막혔을 때 그 길이 방해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냥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자기의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앞길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을까라고 하면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자기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길쌈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1년 안짝에서 가나안 땅을 도달하는데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짧은 거리
그것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이에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경험, 거기에서 오는 지혜, 이런 것들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판단했을 때 이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나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았을 때, 장애물이 생겼을 때 분명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거기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했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길이 험악하면은 가장 먼저 오는 해가 뭐냐? 그러니까 육체의 해를 입어요. 그죠? 평탄한 아주 잘 다듬어진 그런 길을 가게 되면은 육체는 아주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퉁불퉁하고 바다, 이 바위, 이런 돌짝밭, 이런 길을 가다 보면은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은 가는데 불편하니까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그 자기들이 가는 길이 방해를 받자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육체가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거리,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조금 해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육체가 힘든 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벌써 또 틀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불만이 다시금 도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금방 봤거든요. 가나안 왕이 자기들의 백성 몇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저들을 멸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을 저들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즉각 자기들의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가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보니까 불뱀을 거기에다 풀어놓으셨다고 했어요. 불뱀. 이게 불이 붙은 그런 불뱀이 아닙니다. 이 사학가들에 의해서 보면은 독사의 일종인데 등에 빨간 줄무늬 또는 반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형상이 된 뱀이라고 합니다. 그런 불뱀이 물면은 죽는 그런 독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독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되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자기들이 불평불만을 해서 그런 징계를 받았다라고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왜 갑자기 없던 그런 불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무는가? 라고 이렇게 원망 섞인 말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또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니 이곳에서 지금 뱀들에게 물려가지고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느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냈으니 당신이 해결하라 라고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내시죠. 이 백성을 살리려면 롯으로 뱀을 만들어서 롯 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세우고 그 뱀을 바라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사람도 있고 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행한 사람들은 과연 저 살아있지도 않고 생명도 없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데 무슨 그것이 효험이 있어서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낫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아니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꼬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단이 분류가 된 것이죠.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생명이 없지만 장대에 달려 높이 들려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부류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라보아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보지 않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내 이성을 믿겠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뱀에 물려가지고 집에 누워있는데 도무지 나가고 싶지 않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그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집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고 만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불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바라보면 낫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 분명히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생각하는 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하는 바가 어떤 경우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참 지혜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이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또 우리 눈에 바라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했다가 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사실 험악한 길로 인해서 상할 것은 육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왜 육체가 상했다라고 하지 않냐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장 닥치는 그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마음까지 상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한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뱅뱅 돌고 결국 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그 자리에 왔다는 것이죠. 40년 전에 나왔던 곳이 바로 여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를 분명히 모든 백성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은 가나안 길을 향해서 에돔을 지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에돔 왕이 그 모세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우회해서 호르마 지역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에돔 왕이 허락을 했다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싸우면서 개척을 하면서 길을 가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돌아가야 할 뿐만이 아니라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고 내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빠르다, 이 길이 수월하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눈에도 보여져요.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죠? 조그만 어떤 불평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했던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찌 이 상황에서 다른 길을,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훈련을 받았지 않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 해결해 주었지 않냐? 그러면 이 마지막 이 길에서도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은 너희들은 결국 목표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런 모습으로 불평과 불만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반역의 목소리를 냈고 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신의 광야, 이 수르 광야 물이 풍부하지 않아요.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갈고 또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해서 이 추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먹이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입히는 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헐벗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도 오늘 말씀 보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세요. 이 박한 식물이란 뭘 말할까요? 이 박한 식물이 뭘 말할까요? 네? 안 들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만나고 매출하기. 그죠? 이 박한 식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개혁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찮은 식물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찮은 식물이다.
과연 이 식물이 하찮은 식물일까요? 과연 이 식물이 박한 식물일까요?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우리말로 좀 더 와닿게 해석을 하면 어떤 식물이에요? 쪼잔한 식물이다. 쪼잔한 식물. 고급 음식이 아니라 아주 싸구려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런 음식일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1절. 다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요즘 과자에 꿀 섞은 과자, 진짜 꿀 섞은 과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꿀 과자라고 해도 다 설탕이고, 심지어 어떤 거는 사카린 녹여가지고 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괜찮은 거는 물엿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가 하찮은 거일까요? 아니.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당시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정말 좋은 고급 과자 같더라. 이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 와가지고는 하찮다, 박한 식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변질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런 표현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은 전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줍니다. 처음에 어떤 선물을 주면은 야 정말로 좋다, 정말로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받는데 계속해서 그 선물을 줘요. 시가 되면 때가 되면 계속 그 선물을 줍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중하는 것을 몰라. 또 줬네, 또 이것이네. 그 마음이 점점 변해야 된다는 거죠. 변질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그런 품질이고 똑같은 그런 가격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니까, 계속 같은 것을 주니까 귀중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오늘 이 백성이 그래서 40년 동안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정말로 맛있게, 정말로 귀중하게 받았는데 4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이제는 하찮아 보이는 거죠. 이제는 박해 보이는 것입니다. 조잔해 보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달리 보신 것이죠. 달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뭐 세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조금 질떨어진 그런 만나를 제공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좀 더 맛없는 그런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건 그거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것이 그렇게 귀하고 내 일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건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무뎌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은 늘 살면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방황하느라
그들의 마음이 상한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그들을 40년 동안을 항상 그날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들이 정탐꾼들을 12명을 보냈는데 2명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방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알고 계셔요. 그죠? 그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해진 그 외형적인 것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40년을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요? 그 이유는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그것이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루를 1년씩 해가지고 40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그 조각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바로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누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을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얼마나 짧게 느껴진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 시대라고 하죠. 얼마나 빨리 하느냐, 빠른 사람들 대접해주는 그런 시대에 있죠. 그렇지만 하늘의 법칙은 빠른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일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성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앞으로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세상에 떠밀려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에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냐고, 비록 시험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굳건하게 서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산 하나만 펄쩍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쉽고 편하거든요. 그 왕의 대로라 해가지고 그 지중해 해변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더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지혜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가려고 할 때에 물론 그 길이 하나님께서도 허락한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빠른 길을 가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사람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찢으심에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호르마는 파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이곳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적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는 적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가나안 왕이 우리 백성을 잡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 구함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거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라보는 것, 그렇게 열려져 있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을 때 바라보는 것, 이것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닫혀진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 잘 못 본다는 것이죠.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고, 보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도 꼬아서 봤던 거죠. 놋으로 만든 뱀을 달아서 장대 높이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 꼬아서 보게 되면은 생명도 없는 그 놋뱀이 무슨 효험이 있느냐,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바르게 열려 있으면은 눈이 열려진 상태에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보면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놋을 바라보면 낫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이성은 그렇게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불뱀,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보는데 나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계산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독사에 물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네? 손을 물려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손목을 막 묶어야 돼요. 네? 독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독을 빨아내야 돼요. 우선적으로 빨아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이게 계산이 맞아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정확한 것이거든요. 세상에는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냐고, 물린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계산기로 두드려서 맞아요?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 도무지 해결이 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인가? 오늘 내용에서는 녹뱀을 바라보라 했거든요. 녹뱀을 바라보라. 그 녹뱀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잘못 이해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이해를 했어요. 지금 BC 1400년, 41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768년, BC 768년, 한 700년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 모세가 놋으로 만든 그 놋뱀을 야 이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신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놋뱀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긴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민수기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놋뱀이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그 놋뱀이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봐야 됩니까? 뭘 바라봐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고 보면 살리라. 백성들이 바라봤어요.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야. 계산상 안 맞아. 라고 하면서 집에 누워가지고 계속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고 말았어요. 그럼 보면 살리라고 한 사람, 그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는데 뭘 바라보냐 이거예요. 뭘 바라보냐. 놋뱀을 바라봐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놋뱀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놋뱀 달려 있어요? 없어요. 일부 어떤 그 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이 성경에서 따왔다고 얘기하는데 구급차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뱀이 또아리를 풀고 가는 그림이 있어요. 봤어요? 이제 한번 세밀하게 보십시오. 그게 여기 이 성경에서 이렇게 뽑아낸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독에 물린 사람이 녹뱀을 바라보면서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녹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뭘 말하는 것일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근데 또 십자가라고 하니까 만들어진 그 십자가를 또 유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만. 그래 십자가가 마치 무슨 효염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들리면 이 십자가를 갖다 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정신, 신앙, 믿음,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녹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 약속이 있는 것인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냐고 생긴 모형만 바라보는 것,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 하에 보니까 여전히 그 모세가 만든 그 녹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마치 이 모세 시대 때에 노뱀을 장대 높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살리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노뱀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노뱀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을 살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이렇게 장대에 달아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모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모세가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살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살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즉 장대 끝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것 때문에 살아난 것이지 모세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죽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을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겠다는 거죠.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라 그러면 살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먹은 것,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노뱀을 세워서 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이 노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면 살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사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민수기 20장에는 21장에는 약속대로 사건이 일어났어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약속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지나버린 그런 약속이다? 무시되질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약속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내 생각대로 이런 지름길을 통해서 일을 이룰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또 우리 민족도, 우리 인생도, 우리 모든 것도 바로 약속대로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전 세계 열방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긴 책무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있다면 나만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믿도록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건을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할 일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것은 답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또 그분만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마지막 순간, 인생의 마지막 포질이 맞춰질 때 우리를 향해서 열려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집에 계속 누워있는 사람들은 죽게 되었고, 그러나 생명 없는 노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놀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